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오늘 로마서 묵상의 제목은 나는 무엇으로부터 해방되었는가 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1절에서 8장 전체의 주제, 특히 처음 4절의 주제에 해당되는 진술을 전제하여 놓았습니다. 주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 국면에서든지 구원을 확실하게 받으며 궁극적인 영화와 철저한 구원이 최종적으로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바울은 2, 3, 4절에서 그 주제를 강해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2절의 첫 번째 말은 그 점을 명백히 합니다. 그 말은 이는 왜냐하면 이라는 말입니다. 이 2절 말씀은 성화 문제에 관한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성화에 대한 논란에 있어서 이 로마서 8장 2절보다 더 중요한 구절은 없습니다. 이 구절이 성화를 어떻게 가리키는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죄와 사망의 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대답은 바울이 여기서 정죄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진술은 그러므로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정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에게 정죄를 가져오고 우리의 정죄됨을 선언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우리 안에 죄 때문에 율법이 언제나 필연적으로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죄로 인도합니다. 그것은 죄를 더 심화시키며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활동을 부채질합니다. 5절에서 말씀한 바와 같습니다. 또한 바울은 7장 7절에서 12절에서 그 점을 상세하게 논술합니다. 율법의 두 번째 결과는 율법이 언제나 사망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는 13절부터 마지막까지 해서 그 점을 상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의 결점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결점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로마서 7장은 율법이 죄와 사망의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2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음이라고 선언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우리는 자유케 하는 법 아래에 있습니다. 6장에서 논증한 바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새로운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아멘. 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오늘 로마서 묵상의 제목은 새로운 삶의 영역에서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왜 법, 즉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표현이어야 합니까? 법이라는 용어가 어떻게 해서 복음을 말하는 뜻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로마서 3장 27절의 말씀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이란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23절 이하에서 언급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구원 방식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법이라는 용어를 그곳에서 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비슷한 용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세력은 율법의 권능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죄짓게 하며 포로로 잡히게 하여서 실패하고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모든 것에서부터 해방되었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체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성령 안에 있는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에 의해서 힘을 얻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체제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성화에 있어서의 성령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의 양자로 받아들임과 우리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됨으로써 초래되는 중요한 결과들 가운데 하나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또는 우리에 대해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다. 2절은 중요한 구절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확실하다는 사실을 알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더 이상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알기 바라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정죄함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직분, 곧 은혜의 직분, 성령의 직분, 영광의 직분이라 불리우는 이 새로운 직분에 의해서 그것으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오늘 로마서 묵상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확신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이제 바울은 왜 우리들이 율법에서 해방될 필요가 있었는가를 설명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해방되었으며 그 결과 우리에게 어떠한 체험이 올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3, 4절에서 말하는 진술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왜 이 점을 강조해야 합니까? 그는 하나의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일어났으며 그것이 가져올 결과는 어떠한 것인지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은 새로운 진술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미 로마서 5장에서 이 부분을 진술했습니다. 근본적인 진술은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지와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부분을 8장 3절과 4절에서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은 바울이 설명하는 방식대로 그런 위치에서 벗어났으며 이제 은혜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확신이 없이도 그리스도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확신을 가져야 되며 그것을 즐겨야 됩니다. 바울은 여기서 이 복된 확신을 어떻게 가지며 어떻게 누릴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누리지 못하고 무덤에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누리든 누리지 못하든 간에 그들은 안전하며 그들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고 있으며 즐기고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무지로 인해 여러분의 기쁨과 행복을 박탈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멘. 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오늘 로마서 묵상의 제목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두 가지 일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율법이 할 수 없었던 것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대답은 4절 초반부에 주어져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러므로 율법이 할 수 없었던 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의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이었습니다. 율법은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는 의가 어떠한 것인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율법이 가진 두 국면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의의 길을 지시하는 것이고 생명의 길을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는 생명이 어떤 것인가를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정죄하는 일도 합니다. 사실 우리의 정죄는 우리가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하는 구원의 첫 번째 국면은 정죄와 죄책과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필요성입니다.
우리의 체험에 있어서 율법의 두 번째 국면이 우리에게 먼저 부닥쳐 옵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그래서 우리는 죄책과 심판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를 알고 바라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은 내게 용서함을 주고 지옥에서 나를 구원해 줍니다. 내게 더욱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인 의입니다. 나는 적극적인 의, 율법이 지시하는 의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있어서 두 번째 요소는 내가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 것입니다. 내게는 두 번째 요소가 첫 번째 요소만큼 필요합니다. 율법은 그 두 가지 가운데 어느 한 가지도 하지 못합니다. 율법은 죄책에서 나를 건져낼 수 없으며 의롭게 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그것은 적극적인 의를 주지도 못하고 생명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능력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두 가지를 다 행하셨습니다. 3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죄책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에게 적극적인 의를 주시며 또한 우리가 궁극적으로 영화되고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때까지 거룩해짐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점점 이 일을 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오늘 로마서 묵상의 제목은 버티는 삶이 아닌 열매 맺는 삶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이 해결할 수 없는 죄책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삶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가 죄와는 멀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부분을 이미 로마서의 앞구절에서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했거나 새로운 지위를 얻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고 있으며 또 그렇게 되어 나갈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은혜의 통치와 그 왕노릇 안에 있게 되며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 있는 새로운 삶을 영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이러한 성화의 과정, 곧 그리스도의 의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 속에서 착수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이 4개의 구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왜 율법은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까? 바울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가 율법이 약하다고 말하지 않음에
주목하십시오. 율법은 자동적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수행을 목적으로 우리와 우리의 노력에 맡겨집니다. 그러므로 약한 것은 율법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습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다른 말로 해서 율법의 실패는 그 율법이 우리에게 육신을 통해 일해야 된다는 사실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주님, 우리가 예전에 율법 가운데 살 때, 죄 가운데 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매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버겁고 힘겨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누립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섭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풍성히 누리며 천국까지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삶이 단순히 버티는 삶이 아니라 이 버티는 삶에서 뛰어넘어 날마다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 세상에서 힘겹게 버틴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단순히 우리에게 버티는 삶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 열매 맺는 삶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바라보고 꿈꾸고 소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로마서 묵상에 참여하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삶을 소망하며 꿈꿀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